짧은 한 주간 3일이 지났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간증하겠습니다마는 참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세 가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 아버님이 천국으로 이렇게 소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금요일, 토요일 집중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주일 예배만 인도하고 나면 이제 소주라고 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상해라는 지역으로 각각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지역 순회를 떠나야 되는데 일단 중직자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정확하다 싶어서 다음에 돌아가서 남아있는 지역 순회와 강의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한 요양원에 2년 정도 이렇게 계셨는데요. 찾아뵐 때마다 참 자식으로서 할 게 없어요. 요양원에 이제 계시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거의 침대에 누워 계시고 휠체어가 조금 타시고 남아있는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 특히 이번 추석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야 될 시간표가 다 됐는데 끝까지 믿음 고백하고 또 평안하게 하는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했는데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뭐 장례식인데 사실 우리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천국 입성 축제잖아요. 아니 뭐 전도 캠프야, 장례 캠프요. 뭐 우는 소리를 들어보기 힘들어요. 뭐 울 일이 있어야 울지. 나이 90, 연세를 90을 이 땅에서 향년을 보냈으면 얼마나 참 장수하신 겁니까? 그리고 뭐 병원에 잠깐 마지막에 요양 가시기 전에 잠깐 뭐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 이놓고는 저희 아버님 얼마나 건강하셨는지요. 말도 못해요. 나이 80 이전에 병원 한 번 입원 안 했어요. 병원 아예 가지를 안 했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딱 2가지 믿음의 유산 빼놓고 2가지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 아버님에게는 성실과 건강, 저희 어머니에게는 쉬지 않는 그 목소리와 3일을 울어서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접촉점이 필요 없는 인간관계, 사회성. 나가면 사람 5분 10분 만나면 친구들. 참.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이제 주일날 메시지입니다. 3가지 감사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먼 길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완전 장례 캠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 마치고 형제들과 전체 이제 마지막 식사하는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라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우리 가정의 모습, 가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문에는 소망이 없었다. 많은 상처와 원망과 끊임없는 분쟁,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저희 가문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남아있는 우리 사촌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전도 포럼하고 이렇게 20, 30년 만에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이유로 그 전에 20년 동안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종교생활 20년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변화가 없었어요. 늘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종교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망합니다. 분명히 저희 가정이 그랬다. 그런데
참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의 답을 내고 나서 한 20여 년 달려오는 중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알 만큼. 그러면 앞으로 받을 응답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후대를 받을 응답.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문 전체에 얼마나 정확히 맺는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소리 없이 조용하게 물 흐르듯이 우리 가문 전체에 이렇게 적셔왔어요. 흘려왔어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확해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직 우리 안 믿는 형제가 이제는 우리 두 매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빛기의 박세건 목사님이 모든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안 믿는 사람 손 들으니까 자신 있게 들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되니까 이제는 아멘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가야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장례 캠프로 인도받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참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골에서는 그 결단하기 어렵다니까요. 평생 동안 가족처럼 제사 지내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요, 시골에서는 다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겠다, 교회 가겠다 그 말은 이제는 그런 관계를 다 끊어야 되는 판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예수 믿는다고 저희 가정을 전부 손가락질 했다니까요. 저 손 말이야, 부르자식들 말이야. 조상제사도 안 지내고 손 상놈들이라고. 자기들이 상놈이면서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야. 얼마나 비내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를 벗어버리고 결단했다는 거. 우리 부모님이 결단하지 않으면 참 어려웠을 건데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6.25 창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1등 중사로 마지막 제대하셨는데 이번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이렇게 합장해서 이렇게 안장되셨는데 자식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이야. 나라가 가장 위기당했을 때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총알도 맞고 몸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킨 그러한 참전용사로 당당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거 보면서 자녀된 우리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세 가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 교회와 우리 동역자 성도들에게 감사, 그리고 우리 가정과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 주일날 다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이루었다의 의미인데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이 보통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 사단이 완전 벌벌 떨 정도가 아니고 무릎 꿇게 되어져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저주가 다 무너지는 고백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냔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참 소망이요 나의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무릎 꿇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 해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나에게 남아있던 모든 문제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몰아가 버리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 해요. 제대로 알고 해야 돼. 알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날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영적인 싸움에 선포하세요. 문제 만났거든 선포하세요. 어려움이 왔거든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보통 말이 아니다니까요. 이 다 이루었다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다락방을 만났으면서도 아직도 근심 걱정을 가득 싸매지고 다 안 이루어서 뭘. 주님의 십자가가 부족해. 아직도 지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지가 아니지, 자신이. 아직도 자기가 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믿는 거 힘들고 고달프고 참고 인내하고. 응? 아니에요. 복음은 행복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복음은 증거가 넘치는 겁니다. 복음은 응답입니다. 얼굴들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수요했단 말 하는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직 뭐 부족한 거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 고백은 영적으로도 완전한 승리지만 사실은 우리 렘넌트에게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좀 어렵다, 경제가 좀 어렵다, 우리 부모님 통해서 갈등이 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선포 속에 사단이 얼마나 두렵고 무너졌겠습니까? 저주가 떠나간다니까?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 첫 번째, 성경에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의 흐름을 정확히 깨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슬이 그냥 하나 있으면 별 의미 없지만 구슬을 끼워 놓으면은 보배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작품이 되는 것처럼, 복음의 성경 속 곳곳에 있는 그걸 잘 구슬 끼듯이 끼워가지고 늘 목에다 걸고 다니세요. 가슴에다가, 마음에다가 복음의 흐름을.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일단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있잖아요. 왜 복음이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제일 필요합니까? 나에게. 그것도 날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누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저 불신자가 아니에요. 목사인 나예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장로인 나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일도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하고 순간순간 필요해요.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2절 3절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날마다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적용하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찾아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원래 인간의 축복은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게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한 가지 조건 가진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원래 인간은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 한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거기에다가 무슨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대학생들 현장에 복음 전하려고 하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누군가. 왜 선악과를 만드는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았을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분명히 따먹을 줄 알았을 건데, 하나님이 말이야, 인간을 얼마나 골탕 먹이려고 하필이면 놀리듯이 말이야, 제일 잘 보이는, 좀 먹으면 안 되면 숨겨놔야 안 숨겨놔야 됩니까, 여러분?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서 우리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만지면 안 되는 칼은 어디다가 숨겨놔야지, 저기 찬장 속에 넣어놓고 말이야, 안 보이게 이래놔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다가 오만 데서 다 보이도록 동산 중앙에다가 또 세워놓고, 참 희한, 취미도 참 희한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은 선악과를 잘 쳐다보라는 겁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까? 보고 살아라는 것 아니에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거 먹으면 죽지 이래야 됩니까? 그거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 축복된 존재. 맞습니까? 온 땅을 정부하고 모든 동물, 생물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 저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약속. 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걸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가장 큰 교만이 그겁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거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요. 모든 걸 주목하고 다스리는 축복받은 존재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잊지 말으라.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돼 버렸어요.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 떠났어요. 죄에 빠졌어요. 이때부터 사단에게 장악돼.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못 깨닫고 밖에 있는 불신자들요, 생명 초청 캠프라 그냥 데려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은요, 진짜 얼마나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웃으신데 불신자들이 교회 오는 것은 진짜 그 어떤 것보다 힘들다니까요.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주고 생명 심어가지고 오라고 그래야지. 한번 와봐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왔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가기가 쉬워요. 그래요. 현장에서 복음을 주고 이번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순간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이 사단이 복음만 못 듣게 하고 교회만 못 가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복음을 준 겁니다.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을 보고 말하죠. 사단을 보고 네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복음이 설명되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었다. 아담의 후손된 원지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사단이 완전하게 이제는 가두어지는 것은 영원한 지옥 가는 그날이든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란 말은 죄인의 반대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당장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영이 죽었지요? 영이 사단에 붙잡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남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죄의 결과가 저주잖아요. 죄의 결과가 재앙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찾아와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제가 지난날 복음 없을 때 우리 가문에 있었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원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찾아옵니다. 남자에게 어떠한 저주가 임했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그 말은 살아있는 생전에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해야 먹을 거 먹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대표적으로 해산의 고통. 원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로 저주와 사망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지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상시대, 귀신문화시대, 타락시대, 음란시대를 맞이하여서 노아시대가 완전 병들어 버렸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다. 그 방주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홍수를 만나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물로 차고 넘쳐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음란 타락 문화가 홍수처럼 옵니다. 그놈의 핸드폰에 그냥 야동을 보질 않나.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응? 너무 또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 보기는 보는데 거기에 막 잡혀가지고 막 중독이 되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보면 아유 이거 참 쓸데없는 거구나 이게. 이처럼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예요. 그런데 세상의 음란 문화, 이상한 문화, 흑암 문화, 세 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르게 하는 막 불신앙의 문화가 가득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문제 안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그게 복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은 우상의 땅에 있으면 분명히 그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고 하면요, 일단요 집 떠나야 돼. 집 나와서 가출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그 갈대아 우르 같은 우상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해야 되는 그런 양. 이게 전부 복음이에요.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 요단강 좌우에요 성을 3개씩 만들어서요 도피성이에요. 도망가는 성. 왜 도망가야 되냐?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실수로. 아니 요즘 차를 타고 다니면은 누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너무나 실수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죽이려고 안 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요단강 좌우에 성이 3개씩 6개가 있는데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그 원수들이 와서 이 사람을 끌어낼 수도 없고 죽일 수 없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데 이 도피성 문이 언제 열리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많지만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면 도피성문을 다 열어요. 거기에 숨어 살아있던 도망가 있던 살인자들이 나오는데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들의 죄를 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은 뭘 의미해요? 복음을 의미해요. 참 감사하죠. 성전이 뭡니까? 성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복음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망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흐름,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이 포로되어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뭐라고 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의 흐름을 렘넌트는 정확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뭐냐? 창세기 6장 14절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 네피림을 이기려고 하면.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느냐? 갈대 우르 그 우상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다.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냐? 양이 대신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사로 오셨다. 이사야서 임마누엘이 뭐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았단 말이 뭐냐? 이게 전부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었다. 창세기 6장 14절을 이루었다. 가나안의 주인공이 왔다. 희생제사 출애굽의 주인공이 왔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왔다.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먼저 알아요.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흑암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흑암 세력이 우리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는다니까요. 완전 무너져 내리는 저조지향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3가지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에게 필요해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됩니까?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요. 오늘 여러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해요, 안 해요?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눈빛이 저기 찡그렸어요, 안 찡그렸어요? 흘겼어요, 안 흘겼어요, 오늘?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오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날마다 필요해. 사실은 우리는 죄악 덩어리야.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시커매서 볼 수가 없어요. 온통 죄악에 물들어 있었어. 근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제사장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찾아와 있는 저주 재앙을 날마다 제사장된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란 말이야. 모든 부채 말이야. 아니 예수 믿는 성도가 날마다 빚만 지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빚 지고 사는 거는요 미래를 팔아먹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빚 빨리 다 갚으세요. 모각하기는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파세요. 전세집도 다 내놓고 월세방 가요. 그 빚 다 갚으세요. 예수 믿는 성도가 왜 빚 지고 사냐고. 저도 빚을 오랫동안 지고 살았어요. 이제 교육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빚 져봐야 헌금하려고 빚 지고 그랬지. 학교 다닐 빚 졌지 다른 데. 여러분 뭐 때문에 빚 졌으면 헌금하려고 빚 져봤어요 한번? 진짜? 그런 빚 아니면 다 갚으세요 빨리. 여기 20평짜리면 10평짜리 가고 전세면 월세 가고 집 샀으면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헌금하고 2년 안에 그런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 시간표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 내 개인에게 찾아와 있는 모든 저주 떠나가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 고백하세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원수 사단을 완전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완전 승리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보통 일이 아니랍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선포하는 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무덤이 깨치고 말이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신자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불신자들은 그렇죠. 지금도 창세기 6장에 물질 오로지 그냥 쾌락 그게 다라 인생이. 어디 먹을 거 없을까? 어디 여행 갈 데 없을까? 친구들하고 어디 즐길 데 없을까? 불신자 지금 그리 살아요. 그게 사실은 필요 없다가 아니고 복 없는 불신자 그리 삽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세상 성공,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벌고 그걸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유혹이에요. 속임수예요. 이거 가져다 주면서 영적인 충만 썩 뺏어가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의지하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인 의지하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숭배하고 이것을 끝내는 고백이 오늘 다 이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이 다 이뤘다 이 선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바글바글하지 그냥 넘쳐나죠. 그들에게 가서 말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뭘 다 이루었는지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게 사단이 무릎 꿇어버린다니까요. 이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왜 안 사용합니까?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참된 축복 가지고 모든 질병과 가난 다 꺾어버리세요. 우리 후대들에 내려가는 영적인 문제를 완전 왕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이 속에 있다는 의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포예요. 어느 종교인들이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이러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그리스도 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완전한 고백이요 선포가 다 이뤘답니다. 성도가 확신 가지면 이제는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 아니었습니까?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이 축복을 이제는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 주님이 다 끝냈구나.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의 7가지 축복과 5가지 확신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으신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다. 오늘도 그 성령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승리하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요, 성도가 누려야 될 완전한 축복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완성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이 고백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건요, 놔두면 돼요. 그건 여러분이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갱신해야 될 건 있어요. 문제라기보다 내 삶을 갱신하고 경제를 갱신하고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체질을 바꿔야 될 부분은 갱신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대로 놔두시고 더 이상 속지 마라. 그게 다 이루었다의 의미예요. 더 이상 우리는 속을 신분이 아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할 그런 신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과거에 틀린 각인과 뿌리 체질이 있든지 말든지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내가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어서 믿음에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어디에 속습니까? 우리 생각에 제일 많이 속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복음 기준이면 괜찮은데 복음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전부 세상 기준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순 불신한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안 힘들다 그리 말하거든요. 문제도 아니다 그리 봐요. 복음 기준으로 삼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뭐가 힘든 게 있습니까? 지나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안 속아야죠. 뭘 속습니까? 결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옳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들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옳은 말만 합니다. 옳은 말만 하면서 성도에게 상처 주고 렘넌트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그 사단을 기쁘게 하는. 도리어 여러분 틀린 말 하더라도요,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에게 힘을 줘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는 그러한 체질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배가 나오니까 호흡 기도가 잘 안 돼요. 제가 일단 1인치 이상은 줄여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이 33이 32로 내려가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그게 34로 안 올라가기 다행이지. 감사할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 해방시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전된 우리 몸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영육간에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뭐 삼으면 돼요? 발판. 우리 가정과 가문의 과거는 발판이요, 나에게는 메시지요, 나에게는 미션이에요. 맞지요? 사역의 방향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 이번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던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저희 가정 가문은. 이렇게 우리 가문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복음 문화를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다 그렇게 돼요. 현재는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갱신하면서
그릇을 준비하세요. 조금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작은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갱신이 키가요, 지속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갱신이 돼요. 작은 것부터 하란 말은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막 큰 거 하겠다, 새벽기도 막 도전한다. 감사할 일인데 일단 작은 것부터 하세요. 내 개인 기도부터, 호흡 기도부터. 그 힘 얻어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회복해야지.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삶도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어요. 미래는 도전해야죠.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다 이루었다 속에 있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건 다 이루었다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은 주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려고 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문제 붙잡고 질질 짜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주님이 참으로 주인 되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문제 안에 있는 내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 있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사는 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리였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완전한 완성이라니까요.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완전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갈라디아 2장 1절이 참으로 되어지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짜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다고 봐요. 정말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복음 말고 사실적으로 내 삶 가운데 증거가 있는, 응답이 오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아직도 내게 있어요. 저부터도 보니까 아직도 내 생각, 내 기준이 너무 강해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일 가로막거든요. 남편 때문 아닙니다. 현실 때문 아닙니다. 문제 때문 아닙니다. 문제라고 바라보는 나의 틀린 이 기준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못 봐요.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서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은 전도자의 삶, 이 땅 떠나면 천국,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도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애들을 다 키워서 가지 나는 지금 이제 막 젖 먹고 있는데. 젖 먹으면 안 됩니까? 전에 우리 오래전에 장기선 목사님 와가지고 내 메시지 하는 거 지금 생각나. 봐라, 요셉처럼 봐라. 막 노예로 팔려가니까 세계보고만이. 애들 잊어먹어도 괜찮다. 송혜인은 지금 실종자 프랑카들 지금 이 동네에다가 5만 다 붙여놓고 지금도 막 20년째 찾고 있는데 괜찮다. 렘넌트는 실종돼도 괜찮다. 아멘. 아휴, 아멘. 아이 참,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오늘 다 이뤘다니까 왜 다 안 이뤘다고 자꾸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세계보험 한다니까요. 요셉이 집 안 나가고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세계보험 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정 안 되거든 집 나가도 된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의미가 완전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되는, 또 저주재앙이 완전 무너지는, 불신자 앞에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순간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흑암에게, 사단에게 장악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려졌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되어져서 내가 참으로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송가 300